다윗 왕.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밧세바와의 죄로 인한 이 시점이 굉장히 다윗으로 하여금 참 너무 삶이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제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다윗 왕의 생애에 대한 주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번 한 가지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근데 사무엘서와 이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주로 통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역대기는 열왕기, 사무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포로 전 아니면 포로 시대 때 쓰여진 거고,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왔다가 다시 포로 하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그래서 굉장히 남유다만 주로 다루는 거예요. 역대기서는. 그리고 성전 중심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격려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 다윗 왕의 밧세바 사건도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은 다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면, 사무엘서라든가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왕권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비교적 이제 실수한 사건들도 비교적 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서는 굉장히 왕들에 대해서, 유대 왕들에 대해서,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아주 옹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면, 사무엘과 열왕기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훨씬 더 풍성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이 역대기서에 또 많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뭐 이렇게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전에 뭐 제사장 제도라든가 뭐 레위 제도라든가 이걸 다 뭐 종교 개혁하고 예배 개혁하고 뭐 조직을 개편하고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서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성경 많이 안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아는 부분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 밧세바 이전의 삶은 성공과 순종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삶이라면, 승리자의 삶이라면, 밧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부정적으로 자식이 낳고 죽게 되어지고, 또 칼이 진짜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어지고, 다윗이 아내들을 공중 앞에서 빼앗길, 이 예언이 다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표로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글씨가 굉장히 작긴 한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 왕국이 된 건 아니에요. 원래 왕이 되기 전에는 헤브론에서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만 통치를 했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간.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 북쪽에서는 누가 왕이었어요? 통일 왕국 전에 잠시 분열 왕국 같은 현상이, 이스보셋. 그래서 사울의 아들. 자, 그때 잠시 이제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통치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만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33년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는데, 자, 우리 사무엘하 1장 쭉 보게 되면 5장까지는 정치적으로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또 6장 갔을 때 보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8장 갔을 때는 군사적으로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최고의 절정이에요. 정치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 군사적인 승리를 하고 났을 때, 그때 조금 잠시 막강 같은 평온한 시기에 다윗이 이제는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범죄, 그것이 밧세바 간음죄, 그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살인죄, 간음죄와 살인죄,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다윗 집안의 재난이 끊이지 않죠.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또 나중에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키죠. 별로 다윗의 생애가 마지막에는 참 힘들어요. 다윗 왕국에 또 집안을 넘어서 개인의 죄가 다윗 집안에게 미치고, 그 집안의 영향이 다윗 왕국에게 재난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다 점점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싫어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명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조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은 참 우리가 참 사모해야 될 이제 예배 처소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동 성전 성막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40년간 아주 임시적으로 있었던 다윗의 장막. 그런데 이때 장막, 요 장막 다윗의 장막에서 참 밤새워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 그 기도하고 자 이런 가장 하나님이 사모하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 우리 이런 예배가 늘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러더퍼드의 이제 이건 BC가 아니라 AD 1644년에 법이 왕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다윗 시대 때 그다음에 이런 법적인 이런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렉스 앤 렉스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미국 헌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많은 서구 유럽의 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다 아까 저번에 함무라비 법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뭡니까? 이제는 성경의 모세오경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됐고 이런 사무엘 러더퍼드의 법이 왕이다, 렉스 앤 렉스 같은 책이 이제는 이제 헌법에도 영향을 끼치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과 또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혹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또 연결시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미켈란젤로의 이제 조각상 다윗상.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상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미켈란젤로 요 시대 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 한참 르네상스가 일어난 한복판. 그래서 처음에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이런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가 근데 말년에 가서는 그가 약간 이런 기독교 쪽으로 이제 개신교 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의 작품들도 성경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상은 인간이 아주 우람한 남성상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표방인 인간이 참 위대하고 인간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르네상스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보고 나중에 이제 피에타 같은 이제 작품들은 이제는 성경적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품 안에 안겨 있는 이런 모습들은 또 성경적인 걸로 이제 작품이 좀 더 바뀌게 되어지는. 이 사람도 미켈란젤로도 나중에는 어떤 여인이랑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여인이 이런 개신교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아까 말씀드렸던 두로가 점점점 무역을 통해서 강성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 그래서 참 다윗에게는 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그게 또 그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 암논이 이제 자기의 누이 다말을 범하면서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때 다윗이 그냥 크게 징계하지 않고 그냥 뭐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될 때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화해는 하지만 압살롬이 완전히 반역을 하고 또 아이도벨을 또 포섭을 합니다. 아이도벨이 이제 바세바의 이제 할아버지였다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또 기도가 나오고 이제 후세를 이제 거짓투항하게 해서 이 전략이 없었으면 다윗은 아마 완전히 쫓겨내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후세가 거짓투항해서 이제 압살롬이 참 어리석게 아이도벨의 그 전략을 따랐어야 되는데 후세의 전략을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결국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참 요압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런 반역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 13장부터 이제 18장 오랫동안 나오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런 시 저도 이제 시를 찾아보다가 아직 못 찾았는데 이런 시들을 통해서 또 후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문학으로 시로 또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좀 우리가 더 좀 재밌게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윗 시대 때 성전 건축을 위한 참 많은 준비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참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우나 타작 마당,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처음에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성전의 역사 처음에는 뭐라고요? 미래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성전 모리아산. 미래 성전은 모리아산, 그렇죠? 모리아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동 성전인 성막, 성막이 이제 되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제1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되어지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또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뭐 스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또 뭐 헤롯 성전,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전의 역사를 여러분들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평화의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성전 건축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 시가서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히브리시의 세 가지 유형을 보면 서정시, 주로 노래 시편에 해당되고, 교훈시 같은 경우는 잠언, 전도서, 극시 같은 경우는 욥기, 아가서,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고통, 욥기는 시가서는 5권입니다. 고통을 다루고, 시편은 예배를 다루고, 잠언은 지혜를 다루고,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 아가서는 결혼 생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내용이 시가서 5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시편은 이렇게 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이렇게 창세기 그 모세오경의 내용과 이렇게 흡사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이제 상하러 가서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 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여기서 또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결국 아수르로 포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이제 역대하가 다루는 그 지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하 관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한 관점. 그래서 열왕기상은 이제 11장까지가 통일 왕국을 다루면서 솔로몬 마지막 시대를 다루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분열 왕국, 이제 아수르로 포로 끌려가고, 남유다 이제 2지파는 남유다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포로 끌려가고, 자, 이런 내용이 열왕기 또 하러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